수요 말씀 예배 오늘 고린도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어떤 성경에 많이 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매 장별로 이렇게 한번 쭉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요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십니까? 예. 문제 많은 교회로 딱 생각이 들죠. 문제 많은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고린도 전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16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이에요? 16장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죠. 근데 로마서는 16장인데 고린도 전서만 쓴 게 아니라 16장짜리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몇 장짜리예요? 13장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고 또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던 어떤 교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중요했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지금 뭐요?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합치면 몇 장이나 되는 거예요? 28장이나 돼요. 29장이나 돼요. 29장.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합치면 29장이 29장.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이 서신서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길어졌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개요를 잠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것이고 몇 차 전도 여행 때 썼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있는데 이제 글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난리 났다고. 그 보고를 누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치 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썼다는 것이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글로의 집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대표단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이 있어요. 질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가 쓰여 이렇게 집니다. 이 고린도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이 도시인 거예요. 이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밑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어떤 수도 같은 이 고린도시예요. 그리고 항구도 두 개나 큰 항구가 있게, 두 개나 항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기 그 이태리나 저쪽이나 저 스페인이나 이쪽에서도 오고, 또 이쪽 또 소아시아 쪽, 또 저쪽 뭐죠? 이 페르시아 쪽 그쪽 라인에서도 오고, 거기서 다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딱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여행자들이 있고 상인들이 체류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가 엄청 많아요? 우상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 초월의 우상숭배가 있는, 나중에 오늘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맞물려서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부도덕한 도시인 거예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이 전에 사도 바울로 복음 전했고 뭐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서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몇 년 됐어요? 2차 전도여행 지나고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한 4, 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세워놨더니 4, 5년 만에 아주 심각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4, 5년밖에 안 됐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 공격이 어쨌다? 엄청나게 심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도 그 도시 자체가 영적 전쟁터의 큰 영적 전쟁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문제를 다뤄요. 교회가 막 엄청 누구파 이렇게 막 파로 다 나눠져 있는 이 교회 내의 분열 그리고 교회 내 무질서를 1장부터 6장 다루고 7장부터는 뭐요? 교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내용. 그리스도인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배, 또 성만찬,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12장.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5절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사랑장, 부활장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가장 좋은 은사적인 측면으로 뭘 설명해요? 사랑.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아니,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능력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또 고린도전서예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통으로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 3년밖에 안 됐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나누어줬죠. 통으로 간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나누어줬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각 사람이 나눠준 은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6장 또 7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약간 구분돼서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8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로는 예비행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그도 침례를 받더라. 아멘.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갔어요. 아덴 밑에 있는 고린도, 이거 엄청나게 큰 도시에 이렇게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죠.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밝히 증거하고 선포해요?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지 않냐? 그 예언했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자세하게 밝히 증언한 거예요. 어떻게 했니?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붙잡혀서. 막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설명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할까요?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먼저 헬라어로 크린티아조마라는 단어가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말인데,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의 그 당시의 의미는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뭐예요? 부도덕한 도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헬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이 도시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고 신정이 어마어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치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난 상품과 엄청난 배와 엄청난 상품, 막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여행객. 보면 막 도시가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데 우상 신전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 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밝히 증거하고 말씀을 근거로도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해.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이 뭐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증언하지만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뭐에다?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나는 이후로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간다. 너희 피는 너희에게 돌아간다. 너희 피에 대해서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전했고 너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누구? 유스도의 집에 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의 집. 또 회당 옆이야. 근데 회당이니까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가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복음을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 믿어요. 그 집안이 다. 그리고 또 이방인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세례까지 받아요. 침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무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 피는 너희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회당장인 유대인도 믿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도 많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되는 역사.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그 기초가 다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지만 또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 나가는 그런 시점, 그게 얼마나 이게 영적 싸움이 심한 곳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십니다. 다른 도시에 갔을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시에는 신전이 몇 개 이상 있어요? 12개 이상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그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전에는 항상 누가 딸려 있어요? 이 창녀들이 딸려 있어요. 그 창녀들이 딸려 있어서 또 저기 음행까지 가는 것이 그 어떤 예배고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이 고린도가 우상으로도 가득했고 부도덕한 도시였는지.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걸 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도시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신을 믿는데 우리 신을 경배하는데 아프로디테, 아폴로 막 여러 신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막 숭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저것이 지적하고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큰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름 또 이게 바울도 그런 어떤 수많은 무리가를 바울에 대해서 대적해 한 사람에 대해서 대적해 오는 것이 사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니까 침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쫄려 있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되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나는 지금 이 현실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에 부딪혀서 많은 대적자들에게 방해를 받고 있고 또 강성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또 헬라인들의 또 우상 숭배자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주님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데 이러다가 어떻게 막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어쩐다? 많이 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라는 걸 아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뭐 했어요? 간섭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만 혼자 그곳에 고린도에 가서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줄로 알았더니 뭐예요?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거고 그리고 좀 두려움이 있고 대적이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지만 사실은
누가 미리 움직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말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제가 왜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산다는 것, 사실 늘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이 두렵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두렵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우리의 이 담대함, 우리의 어떤 믿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절대로 전도자에게, 절대로 선교사에게 주님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때에서는 주님이 직접 다른 도시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고린도와 같은 것은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해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이게 돌파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한두 도시 갔습니까? 막 도망가게도 막 돌에 맞게도 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 나름 넘을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안 되는 그 어떤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맨날 나타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정말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도우셔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적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고,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뭘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2차 전도의 여행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4~5년이 됐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 소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저 앞부분만 살짝 볼 텐데요. 고린도의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4~5년이 교회가 세워진 지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글로의 편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글로에서 온 사람 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4~5년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고? 그렇게 분열과 무질서와 막 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뭐 했어요?
박해했던 존재죠. 이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사도 이 바울은 뭐죠?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소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래서 꼭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 이렇게 바울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도된 거 맞다, 진실이다, 맞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거고 선포하는 것이고 바울 특별히 누구 이름이 붙어 있어요? 형제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소스덴의 그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나와요. 회당장이 나오고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인데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재판에 끌려갔는데 사도 바울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뭐죠? 이거는 니들 종교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취급 안 해. 끝.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아 가지고 그 고소한 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누구를 때려요? 이 사람 때려요. 회당장 소수대를 대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그때 엄청 맞았어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한테 고소한 자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수대는 회당장이었고 그러니까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과 형제 누구? 소수대네.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이제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심을 했고 또 바울이 두 개 언급할 정도 보니까 이제 바울의 뭐가까지 된 거예요? 동역자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이제 변화돼서 이렇게 동역자가 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어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지고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해진 자? 거룩하여진 거고 이제는 뭐예요? 성도가 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고린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하나 언급이 되지만 또 뭐라고? 각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긴 쓰지만 또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한 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회신해서 회람해서 편지를 이렇게 읽겠구나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이고 또 우리 주 내가 편지 쓰는 사도 바울 그쪽 우리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겠죠. 이들에게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1차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같이 또 다른 각처의 사람들, 교회들 또 회람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동기가 교회가 지금 이 분열되고 이 도덕적으로도 너무나도 이 교회 내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 내에 엄청난 타락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엄청난 타락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회 내에. 그리고 뭐요? 영적인 뭐요? 비성수가 은사를 많이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는 그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교회가. 특별히 은사를 많이 부어주었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은사가 교회 내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질서가 그냥 다 없어지고 그것을 뭐라 그래? 영적 비성숙한 이것을. 그런 데서 지금 쓰는 이유가 이미 그런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나고 아주 심각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놀랍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예수 믿으면서
항상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거룩하게 살고 항상 의롭게 살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뭐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이긴 교회인데 어떻다? 좀 미성숙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이 잘못된 부분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그래도 교회라고 불러주네. 이 문제 많은 교회, 엄청나게 문제 많은 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문제가 있는 이 교회인데도 교회라고 불러주네 하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되죠. 편지를 쓴 이후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뭐 하려고?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없애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지었어. 근데 그래도 교회야, 교회죠.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근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교회인데 그것을 계속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고 타락한 상태로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축복의 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참 너무 좋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고린도 이 문제 많은 교회여도 그들에게 뭘 축복을 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하트, 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하트, 주님의 하트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많다고 축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축복하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문제투성이 심각한 그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에 대해서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 또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현재의 모습은 심각해요. 문제에 막 난리요, 난리 교회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고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교회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뭐에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영적 공격을 받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또 그래서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잡힐 것이다. 그들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거룩하게 삶으로 돌아올 것이다. 죄를 떠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그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뭐요?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또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위대한 점이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뭐 하게 됐다? 풍족하게 됐다. 무슨 지식, 무슨 언변, 무슨 말? 답은 여기에 있죠. 누구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됐어요? 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뭐겠습니까? 무슨 지식, 뭐가 풍족해졌지? 전에는 없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4, 5년 전에 복음을 전해줘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그분 안에서의 모든 일, 그래서 언변, 말하고,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이 생겨서 그게 풍족하게 돼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워지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이 4, 5년 전에 내가 전에 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서 뭐 하게 돼요? 견고하게. 아니 지금 견고하게 된 거야? 아니면 문제가 투성인데 이걸 어떻게 4, 5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온전하게 살을 하셨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었을 텐데 뭔가 지금 완전 우상숭배와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부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가 견고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부딪힌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무엇을 많이 주셨어요? 은사를.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왜 고린도 전서에 은사의 그 성령의 은사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인 전쟁이 심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은사가 없이는, 그래도 이런 능력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지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영적 선물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은사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교회로 세워져 있으니까. 두 번째,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이 교회에 부어줬잖아요. 그들이 컨트롤 못하는 거지. 통제를 못하고 또 잘 쓰지를 못한 거, 영적으로 미성숙해 잘 쓰지를 못한 거지. 이미 거기에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부어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 교회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럼 도대체 이 부어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나타나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통해 전파돼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에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 근데 결국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감사한데 문제가 있지만 이 교회의 끝은 뭐란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나타나심. 구원의 언약의 최종적 성취를 뭐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으로.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초반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성취될 거라는 이 큰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너희들의 교회를 뭐예요? 구원을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성취시켜 줄 거라고 지금 오히려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론이고 앞부분 인사의 부분이긴 하지만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재림까지. 그럼 재림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15장에 부활을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앞에 뭐예요?
재림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믿음, 구원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취하실 거라는 이 그림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뭔가 우리가 이제 현실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 큰 그림을 늘 놓치죠.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에 잘 빠지다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엄청나게 낙심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오랫동안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무른 지역이 그쪽인데 그 오랫동안 머물러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러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교회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낙심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이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또 소망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소망을 막 이야기하면서도 표현을 이렇게 해줘.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인 날? 재림하신 날이죠. 앞에 재림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 없는 걸로? 무엇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많다 없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들 누구파 교회가 다 갈려 있어요. 파로. 너무 많은 파로 막 가려져 있어요. 하나가 안 돼, 교회가. 소송도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막 세상 법정에서 하고 난리야, 난리. 이 엄청난 은사를 필요해서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잘 정리가 안 돼. 잘 이렇게 잘 제대로 안다. 결혼의 문제, 이 성적 타락의 문제. 어떻게 교회에는 이런 성적 타락이 있을 수 있지? 와, 이 우상 숭배, 우상 제물, 이 성만찬도 또 제대로 안 되고 성만찬 가지고 또 이슈가 돼. 이 중요한 성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 성만찬. 막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막 없고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부활의 이슈. 뭔가 이게 잘 안 돼. 이게 이 하나님의 은사를 줘도 안 되고.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습관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밖에 친구들이 다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 속으로 그 문화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뭐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약간 하고 있는 거요?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책망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끝까지 뭐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책망받을 것이 많지만 그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바뀔 것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정말 얼마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에 받는 자들에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문제를 막 지적하는 것보다도 소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참 이 표현이 나는 너무 좋아요.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은 우리 주님인데 그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네가 세상의 우상 신들과 교제하며 살았지. 이 타락한 수많은 신들, 거짓 신들과 너희들과 교제하며 살았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하고 우상하고 거짓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그 주님, 그 주님과 뭐하게 하는 거? 교제하게. 참 이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예수 믿고 돌아와야죠. 죄악 세상에서 돌아와야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뭘 안 살고 있어요? 구별된 삶을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믿음 생활은 회개하는 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결과로는 구별된 삶, 또 좀 더 쉽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도 살아내는 삶인데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합시다. 누군가와 교제를 하려면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연애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와 뭐하게 더불어서 교제하시게 하신 하나님. 그래야서 교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뭐가 만나고 싶어하죠. 교제하고 싶어하죠. 대화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두 번째. 돌아왔으니까 뭐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늘 함께 살아야 되는 거 누구와? 그리스도와 주님과.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 사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신부, 주님은 신랑,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어떤 삶의 어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존재 대 존재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이 열심히 살아. 근데 자세히 보면 한마디도 그 입에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구별 살면데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데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할까 안 할까요?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그리스도인이 대화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다 잘 안 나와.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우리 주와 교제하기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와 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 1대1의 그 관계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의 늘 가까이 지내고 정말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열심에 그 하다 보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지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돼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통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그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못하는 것을 또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냐, 주님과 손잡고 같이 동행하고 있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 주님의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따뜻한 그것이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냐, 그건 거죠. 그러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 다 넘을 수 있는 거죠. 왜? 늘 듣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선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이겨내고 죽을 고생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도, 우리의 삶도 깊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도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 없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